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소금교회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의자도 푹신하고 앉으니까 너무 좋더만. 우리 교회는 의자도 딱딱하고 주차장도 넓고 이 땅 전부가 빛소금교회 땅인 줄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고, 예전에 우리는 임대해 줬을 때 그거 다 이제 갚으려고 막 손을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마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서 이렇게 막 손가락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고 기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또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지, 예전에 용인 샘물 호스피스 봉사할 때 그때 빛소금교회 봉사자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부러웠어요. 굉장히 부러웠고 존경스러웠고, 저도 복지사 자격 실습한다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늘 마음속에 동경하는 우리 빛소금교회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호자로 인사 먼저 해 보실까요? 인사는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하십시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근데 아름답지도 않은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인사를. 인사 한 번 더 하십시다. 천국 가서 옆집에 삽시다. 시작. 네, 권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 옆집에 가서 이제 살아야지. 근데 어느 교수님이, 의사 교수님이 논문에 이 인사가 가장 좋은 것이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고마운 건 고맙다 그러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 그러고 사랑하는 건 사랑합니다 하고 하루에 몇 번씩 고백했더니 환우들이 이 건강이 굉장히 증진되었다는 학술 논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좀 진정성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진심으로 한 번만 더 시작.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소먹이고 꼴배는 아이였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세계 생태계 보전 습지 보호 지구입니다. 람사르 협약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적으로 후진 동네라는 겁니다. 땅이 70만 평인데 우리 땅이 아니고 그 뻘이 70만 평 그곳에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근데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공부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참 아버지는 원망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어머니가 만만해서 그런지 어메 우리 어메 못하려고 날 낳았던가, 참 많이 불렀어요. 너무 이 청소년이 힘드니까 앞이 캄캄한 겁니다. 17세에 우리 작은 형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오늘 빛소금교회 여기까지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제 같은 사람은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도 우리 힘으로 이걸 먹고 저걸 마시고 이 옷을 입고 별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손길, 저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지금 압구정교회에서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교회 이름이 평화교회였는데 평화교회에 평화가 없어서 이름을 압구정교회로 바꿔버렸습니다. 목회 철학이 뭡니까? 그러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없는데요. 목회 철학 없는데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는데요. 제가 없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왜 목회자가 목회 계획이나 철학이 없겠습니까?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는 그게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신문에 난 새벽기도 시간에 신문에 난 기사가 나오는데, 평화교회에 교회가 2년 동안 어려워서 힘들었다는 내용을 읽고 기억이 나서,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온 제 같은 사람에게는 교회가 평화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는, 교회가 어떻게 2년 동안 그렇게 분쟁을 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온 제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툭 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라고. 그리고 몇 달 있으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연락 오셔서는 가서 그 교회를 좀 섬기면 어떻겠냐고. 교회는 몇 명 안 되고 하지만 다 싸우니까 뿔뿔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좀 자네가 가서 하면 좋겠다. 뭐 생활은 되지 않겠냐. 제가 처음 갔을 때 사례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건 둘째치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갔습니다. 부임을 해서 이제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의 40년, 50년 해오던 전통이 있고 그분들의 생각이 있고 그분들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마이크 줄 하나도 여기 있으면 걸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서 있는데 앞에서 나오셔서 누가 마이크 줄을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서 마이크 줄을 탁, 웃지 말고 한번 당해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평생 싸움도 모르고 고함도 모르고 참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고이 자라가지고, 우리 작은 누님이 천국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너는 엄마 아버지가 한 번도 너가 왜 그랬냐 야단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를 이제 데려가려고 신학교 와서 막 학적부를 뒤지니까 교수님들이 목사님 뭐 찾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학적부 어떻게 좀 보려고 그런다니까 교수님들이 그 친구 목사님 물어볼 것 없습니다. 그냥 데려가세요. 이랬으니까 저는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든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결제가 제 손에까지 안 오는 거 있잖아요. 교인들은 불만이 이만큼 쌓여도 우리는 본래 그래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잘못되면은 내가 책임인데 소심한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누워 있으면 심장이 바박
뛰는데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서 독립원 가서 침낭을 하나 사다가 거의 6, 7년 동안 6, 7년의 절반은 강단에서 지낸 것 같습니다. 저녁에 강단에 출근해서 울다가 웃다가 울려고 내가 왔냐 웃으려고 내가 왔냐 그러다가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문 열고 마당 쓸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잘할 줄 알았고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7년이 되었을 때 도무지 견딜 수가 없고 번아웃이 오고 이래서 오늘 저녁에는 주님하고 맞짱 뜨고 끝내자. 주님이 교회를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살지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밤이 깊어갈 무렵 마음을 가다듬고 고함을 질렀어요. 예배당 35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니까 목회 못하겠어요.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저녁에 오는 사람도 없고 목회 못하겠어요. 막 그랬더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주님도 한승깔 하시더라니까요. 목회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게 마음으로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목사가 목회하지 누가 목회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불리하면은 묵비권을 행사하시더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 있죠? 기도하다가 불리하면 그래요. 성경 봐라. 그리고는 힘이 들어서 못하겠어요. 또 뭐라 그러시느냐니까 네가 살았으니까 힘들지. 하여튼 저도 또박또박 대들었지만은 주님도 또박또박 말씀을 하실 거 다 하시더라고. 아마 작정을 하신 것 같아. 저를 잡으려고.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살았으니까 힘들지. 그럼 어떡해요? 그랬더니 나처럼 하면 되지. 어떡해요? 죽어버리면 되지. 사랑하는 빛소금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목사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장로 일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집사 권사 내가 아니더라니까요. 주님이 하시더라고. 교회 봉사하다가 힘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치예요, 사치. 왜 힘든다고요? 살았으니까 힘든 거지. 죄보다도 무서운 것이 자아가 살아있는 겁니다. 세례받을 때는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고, 이거 세례인데 내가 자아가 팔팔 살아있는 겁니다. 10년 20년 가도 그게 안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나를 충동질하고 그러니까 저는 잘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성격도 괜찮고 인물도 잘생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인물이 잘생겼다 그러면은 아주 좀 비웃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저하고 맞춰보고 저보다 나으면은 비웃어도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인물들의 걸작품 아닙니까? 그죠? 다 걸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 앞에 가도 제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날 만드셨는데 걸작품이라고. 아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 외모,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또 나의 학업, 나의 명예, 나의 권세,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내가 그걸 의지하고 살았더라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힘이었었어요. 힘이 들어서 못하겠어요. 주님은 네가 살아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나처럼 하면 되지.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면 되지. 아니, 살자고 예수 믿지 죽자고 예수 믿나요? 하고서 그렇잖아요. 살자고 예수 믿지 죽자고 예수 믿냐고요. 우리 주님은 분리하면은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살았으니까 아프지. 죽은 사람 꽁꽁 묶어도 아야 소리 안 하더만. 입관 예배 드리고 이리 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산자가 아프다 소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힘들다 그럽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저는 새벽 기도에 4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가서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천사들 아닙니까? 예배 준비 다 해놓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놓고 불을 다 켜놓고 환히 밝혀놓고 거미줄 다 치고 깨끗하게 들어오시는 걸 아이고 막 님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님이 오시는가 보다 막 다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오셔서 있는데 하루 매일 3가지를 따갑니다. 첫째는 구약에서 핵심인 성경의 핵심은 10계명을 암송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해가지고 10계명을 암송합니다. 그 다음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 사도들께서 모아 정리를 해주셨던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근데 10계명을 할 때 애굽 땅 종되었던 집 내 주님 저는 본래 애굽 땅 종 출신입니다. 제가 애굽 땅 종이었을 때 발언권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고 항상 배고팠고 배부른 적도 없었고 바로가 언제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천하의 몹쓸 애굽 땅 종천한 출신입니다. 네 주님 저는 소목이고 꼴배던 아이입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굽 땅 종 출신입니다에서부터 마음이 절려가는 겁니다. 그 3가지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장수가 갑옷을 입은 것 같이 든든합니다. 겁날 게 없어요. 네, 주님, 저는 애굽 땅 종으로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기초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겠습니다. 네,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힘들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래 종이 그렇지 뭐. 본래 종이 그렇지 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살았으니까 힘들지. 어떻게 해요? 나처럼 하면 되지. 어떻게 죽어버리면 되지. 살자고 예수 믿지 죽자고 예수 믿나요? 죽어버리면 된다는 그 죽음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지금은 너가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너 팔을 벌리고 몸에 띠를 띄어서 끌고 다닐 거다고. 그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처럼 하면 되지.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면 되지. 네? 그럼 나보고 죽으라고요? 죽으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 질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예수님 믿고 살아오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제하고 매치 안 되는 게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날 위해서 식물도 주시고 날 위해 동물도 주시고 우리 애들 먹이라고 고기도 주시고 성경이 전부 진리예요. 진리. 나하고 안 맞는 게 내 인생에 안 맞는 게 없어요. 나 이 땅 살다가 영원한 좋은 세상 가고 싶고 그 천국에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놀란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도망갔던 갈릴리 베드로 쫓아가셔가지고는 아침에 생선도 주고 떡도 구워주고는 다 해주시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그 장면이 막 올르는데, 네? 베드로고 도망간 베드로 부인하고, 아니 제가 그러면은 주님에게서 그렇게 지금까지 멀리 떠났다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주님이 지금 저한테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죽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약발이 올라가지고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는 학교를 마치고도 대기업에 갈 때도 많았습니다. 굴지에 대기업에도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빼기 좋은 거더만요. 안 갔어요.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너 이것 좀 내 심부름 좀 해줄래? 그러죠 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죠 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누 복지 선교회도 하고 아마누님들을 섬기는 겁니다. 언제하시 원로 목사님들 다 어려워요. 지금 18년째 모시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죠 뭐.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죠 뭐. 내가 사랑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일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가 언제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 받아봤습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가 언제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 정말 황당하더라니까요. 할 말이 없어서 눈을 실컷 감고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까지 너를 사랑했지, 네 외모 사랑했지, 너 지식 사랑했지, 너 지혜 사랑했지, 너 경험 사랑했지, 너 공부한 거 사랑했지, 너 성품 사랑했지, 너는 뭐 잘할 수 있다며. 언제 나를 사랑한 적이 있냐는, 없었다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번이나 틈만 나면은 반역했다는 것처럼 틈만 나면 너는 네 자랑하고 네 사랑했지, 언제 나를 사랑한 적이 있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연결된 말씀이 어떠한 죽음 나오는 겁니다. 뭐죠? 여태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바라는 것은 내 지혜와 지식도 내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도 내 삶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딱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그게 저의 목숨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중에 사람들이 너 팔을 벌리고 너를 끌고 가고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셨습니까? 내 목숨을 원하셨습니까? 내 생명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 몰랐습니다. 저 정말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말했지만은, 근데 같은 질문을 받은 입장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몰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직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긴 심의 우고 속에 얽매인 베드로, 주 떠나 바다에서 그물을 던질 때 주 예수 친히 그에게 물으신 말씀,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환난에 모진 노래 부딪힌 내 영혼, 주 떠나 세상에서 쉴 곳을 구할 때 주 예수 친히 내 맘에 물으시는 말, 소자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 외모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목숨을 원하셨구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안 바쳤구나. 내 생명 주님이 달라시는구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엎드려 있는데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길다란 창을 가지고 그 창 끝에는 해리한 것을 꽂아가지고 제 뒤로 살금살금 와서 제 오른쪽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창 끝이 왼쪽 심장에 닿는다 할지라도 제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우리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그렇게 주님 찾으러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는데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 지칠 때 날 위하여 내 대신에 울어주는 그분의 사랑을 나는 모르네. 나 지칠 때 날 위하여 내 대신에 피 흘리는 주 그분의 사랑을 나는 몰랐네. 나의 상처,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내 십자가를 위하여 그 피로 적시네. 예수님이 교회를 한 번도 제 손에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로 완전한 통치를 하십니다. 밤새 울고 이제 그 무거웠던 짐 다 내려가고 설교를 하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지, 말씀이 되는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자만 얘기해도 눈물이 나서 말을 못하겠는 겁니다. 예수님 예자만 해도 눈물이 나서 말을 못하겠더라고. 성령님 성자만 얘기해도 눈물이 나서 말을 못하겠더라고. 기도하는데 아픈 사람들이 그냥 낫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 하시더라고. 교회 주인 대신 주님이 하시더라고. 애굽 땅 종이 뭘 하겠습니까? 꼴배던 애가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지. 주님이 하셨지. 큰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태어난 우리 꼬마 집사님 아들이 꼬마 때 아주 너무 피덩어릴 때 열이 나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가봤는데 큰 병원에 가가지고는 아주 큰 병이라고 진단이 났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한 두어 달 기도하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그 교수님이 6개월 동안 엄마에게 아이가 잘 건강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는 대한민국에서 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계속 낫더라는 겁니다. 낫더니 다 낫고 퇴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 교수님에게 교수님 우리 교회 다닙니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저희들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보다도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밤 1시가 돼도 열이 나면은 목사님 그러면 1시대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어떤 분은 결혼을 하시고 10년이 되어가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기도 포기를 하신 거예요. 집사님 그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이 자녀 낳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찾아가지고 1시간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는
기도하자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고 몇 달 지나가지고는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뭣도 모르고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됐어요! 그런 게. 그렇게 태어난 나이가 지금 대학생이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애기 못 낳는 자녀들이 가정이 몇 가정이 있었는데, 그게 자기들끼리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가지고는 몇 가정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어디 주변에 있는 큰 교회 어떤 권사님도 와가지고 우리 애도 미국 갔는데 자녀가 없어가지고 1년 기도하시고 애기 낳고는 미국 가셨어요. 밥 한 그릇 사주고. 하나님이 그래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아마 비서공교에서는 다들 하나님 은혜가 넘쳐가지고 아무도 안 오신 것 같아요. 여기는 소문이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얘기입니다. 지금도 자기 기도하고 그래 하시면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가장 귀한 생명의 생명. 그 생명 안에는 나의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으신 질문은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우리 비스곰교회가 장애우들과 함께하고 어려운 사람도 함께하는 게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최고지 않습니까? 10계명 그거지 않습니까? 1, 2, 3, 4 하나님 사랑, 5, 6, 7, 8, 90 이웃 사랑. 이웃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부모, 5계명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 주님이 내 목숨을 바치면 그 안에 내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다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3번이나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때문에 너가 나를 저주하고 부인한 그 죄도 내가 사랑한다, 용서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아들보다 딸보다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너 지금 어디 갈릴리 고향에 와가지고 가족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그러고 있냐고. 다 용서한다? 용서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리고는 물고기 잡으러 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고 내가 가르쳤는데,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것 아니라고 가르쳤는데, 그래도 다 용서한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를 찾아왔지 않느냐. 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너 나 사랑하지?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라.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을 주께 드리면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가장 귀중한 것들 우리에게 다 내려주십니다. 저희 압구정교회는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다 예전에 이래 갈등을 했던 분들은 다 떠나버리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찾은 바가 되고 말이에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보다도 주님을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빛소금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기도 다 너희 것이니라.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다 받으시고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이 험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빛소금 교회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사하노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주신 산업들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